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듣는 귀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련회 준비기도회 마지막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 건데요. 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보통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행동하죠. 여러분 아마 오늘 버스 타고 이렇게 교회 온 친구들 제가 얼마 전까지 소년부여가지고 이 대상을 자꾸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버스에서 내리고 싶으면 어떤 행동을 하죠? 맞죠? 벨을 누르고 그 뒤에 내리는 쪽에 이렇게 일어서서 아저씨에게 눈빛을 보내는 거죠. 저 이제 내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전도를 나갔는데 학교 졸업전도 나갔는데 갑자기 손담인이 배고파. 혼잣말처럼 배고파 이러는 거예요. 다 들리게. 그게 어떤 의미였겠어요? 배고프다. 밥 먹자. 밥 사달라. 이런 뜻이었겠죠. 그래서 저희 김치찌개 먹으러 갔었는데 이렇게 사람은 원래 다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행동으로 표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합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욕구의 단계가 있는데 이 하위 계층의 욕구가 해결되어질 때 상위 계층의 욕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보이나요? Physiological, safety, love, belonging, esteem, self-actualization. 이게 한국말로 혹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욕구 단계론 또는 욕구 위계 위론이라고 불려지는 이 단계를 한국어로 바꾸면 제일 마지막 밑에 하위 단계가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 그 위에가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아 존중감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들을 잘 보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고등한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맨 밑에 있는 이 생리적 욕구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동물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리지어서 생활하거나 동굴에서 생활하거나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것으로 만족할까요? 여러분, 먹고 자고 싸고 이걸로 다 해결되어져요? 이 욕구들이 다 만족되어지던가요? 사람은 이것보다 조금 더 고등한 욕구들을 가지게 됩니다. 생리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인 러브 빌롱잉에 속해는 이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욕구들을 보면은 친구 관계, 가족, 그리고 연인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욕구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은 필요하겠죠. 이 중간 단계 이상의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누군가 한 명의 최소한 한 명 이상이 같이 있어야지 이런 욕구들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 욕구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말이죠. 이 욕구들이 어긋날 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욕구 단계론에 의하면 이 하위 단계의 욕구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상위 단계인 자아 존중감의 욕구를 실현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정과 소속의 이 욕구들이 해결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내가 어떻게 자아 실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욕구들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삶이 힘든 대부분의 이유가 이 애정과 소속에 관한 문제들로 이어져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학창시절 어떠셨어요? 물론 이제 전교 1등만 매번 계속 하다가
삐끗해서 전교 2등을 한 경우에라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막 살기가 싫고 그렇겠죠. 근데 우리 중에 아마 그런 경험한 친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전교 1등을 하다가 2등을 해서 힘들어진 경우 거의 있나요, 혹시? 제 그 신방을 하다 보니까 가끔 있기도 하더라고요. 전교 1등 하는 친구들, 상상성에 있는 친구들이 가끔 우리 이 뉴엑츠에 있더라고. 인재들이 있나 봐요. 대개는 관계가 헤쳐졌을 때 이 학창 시절을 힘들어합니다. 신방하다 보면 특별히 20대 초중반 친구들은 아직 이 학창 시절에서 겪었던 관계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왕따에 대한 어려움들, 친구로부터 소외되는 어려움들을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졸업한 지 꽤 됐는데도. 연인 관계는 어떨까요? 연인 관계, 여러분 썸 탈 때 그 남자가 진짜 너무너무 배려해줬죠. 그래서 한번 만나볼까 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 사람이 날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전에는 전화를 끊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던 남자친구가 하루에 5분 전화 통화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러면은 이 관계를 끝내야 하나? 이렇게 헤어짐을 생각해 보겠죠. 우리 가족 관계는 어떨까요? 가족 관계가 좋지 않은 친구들은 집이 사실은 제일 안락해야 되는 공간인데 집에 가는 걸 싫어해요. 맨날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집에 가는 걸 어려워하고 부모님과 관계하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일이 힘들 때보다 직장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사직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품고 계속 그 회사를 다니게 됩니다. 자살을 고민하는 많은 경우의 수도 이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죠.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홀로 생을 마감하는 그 고독사가 원래는 노년 계층에만 있었던 건데 이제는 중장년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이 고독사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서 굉장히 관계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까이 있는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기쁨을 잃게 되죠. 학교에 가는 것도 싫고 직장에 가는 게 죽고 싶을 만큼 또 싫습니다. 직장 가는 길에 차라리 이 버스가 사고 나서 그냥 교통사고 나서 나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하나요? 저만 했나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끔찍하고 하루에 살아가는 낚시 없어집니다. 언제요? 관계가 화목하지 못할 때 말이죠. 일이 힘들 때가 아니라 관계가 화목하지 못할 때 우리는 더 힘들어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요. 저녁 10시 26분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저녁 10시 26분에 조성민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무슨 일이지? 급한 일인가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내일 강단기도회 누구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약간 저도 이제 강단기도회 우리가 화목금이니까 당연히 화요일 날 누가 하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날따라 그 질문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은 우리 분명히 누가 하는지 다 순서를 정해놓고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그 밤에 10시 26분에 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이게 뭔가 그날따라 뭔가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목사님 내일 뭐 누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데 말하고 딱 네, 목사님 저한테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 거 저 불편해요. 아니 아니 그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을 내뱉어 버린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죄송해요. 네, 내일 봐요. 이러고 끊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확실히 이제 곧 결혼을 앞둔 분이란 게 느껴지는 게 여자가 보통 이렇게 화가 날 때는 변명해서 되지 않잖아.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제가 딱 생각해봤는데 와, 나 진짜 못됐다. 진짜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냥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내가 아는 건데. 근데 그날따라 그게 너무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그 다음날 잘 풀었어요. 풀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봐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화목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가장 가깝게 동역하고 있는 목사님에게조차도 이 화목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의 삶 가운데 정말로 화목이 없구나.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화목함을 누리고 있으세요?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은 우리의 원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는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 악한 행실, 원수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죠. 제가 설 연휴 때 넷플릭스를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 요즘 핫하더라고요. 혹시 본 친구들, 본 청년들 있어요? 예, 그 되게 영적으로 안 좋던데. 네, 그게 좀비몰이잖아요. 제가 어쨌든 그 정말 몇 안 되는 제가 쉴 수 있는 설 연휴에 이걸 보고 싶어가지고 엄청 하루에 5편 6편씩 보고 있는데 동생이 마지막 날쯤 이제 제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던 얘기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갑자기 동생한테 이 장면들에 대해서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있는 누나들 알죠? 남동생이랑 누나의 관계는 절대 내가 약해 보여서는 안 되는 관계잖아요. 나는 그에게 있어서 항상 절대 무적이어야 하고 그에게 나는 절대로 눈물 따위 보이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지금 우리 학교는 그 좀비물이 뭐라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당황해서 둘 다 당황한 거야. 둘이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데 둘 다 당황해서 아니 저게 왜 저러냐면은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이제 동생을 보내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 고작 앞에다 여전히 피 튀기고 막 싸우고 물어 죽이고 뜯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왜 나는 울컥했을까? 그 장면들을 설명하는데 지키고 싶은 가족을 물어 뜯는 장면.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아들을 구하고 싶어서 안전한 장소에서 아들이 있는 대로 막 가거든요. 가다가 좀비가 돼요. 그게 너무 슬픈 거야. 그런데 그 아들과 가장 친한 친구가 이 엄마를 물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아끼고 싶은 사람들한테서 물리고 또 물려진 사람들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고 보호해주고 싶었던 사람들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들을 다시 향해서 공격성을 내비치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제가 막 울컥하더라고요. 관계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을 때. 우리 다시 골로새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이런 죄의 속성을 지닌 자들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한 행실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지어 이 악한 행실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옆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하고 있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겠죠. 여러분 옆 사람도 똑같이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쟤보단 낫지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내 속마음을 다 알아채지 못하지만 그러한 악한 행실에 기반하여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실 좀비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좀비는 적어도 같은 좀비를 물어뜯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들을 물어뜯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지 못하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못하고 더해서는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화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쟤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쟤한테는 있고 나한테는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왜 돈 많은 부모가 없지? 나는 왜 키가 크지 않지? 나는 왜 예쁘지 않지? 나는 왜 뚱뚱하지? 나는 왜 머리가 나쁘지? 나는 왜 애인이 없지? 나는 왜 친구가 없지? 뭐 더 해볼게요. 나는 왜 명품이 없지? 나는 왜 차가 없지? 나는 왜 인기가 없지? 나는 왜 진짜 친구가 없지? 나는 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지? 어떤 순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나는 정말 나를 케어해주는 순장이 없지?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없는 것에 집착을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없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정확하게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화목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21절, 22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흠밖에 없고 우리는 여전히 책망받을 것 투성이지만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화목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관계가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수련회 되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말씀이 바울이 옥중에서 쓴 말씀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당시에 그 배경에 보면요, 골로새 교회에 이상한 철학들이 되게 많았대요. 이단 사상들이 합쳐져서 혼합 사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막 온갖 속임수들, 그 세상의 가치관과 유대교와 뭐 이방 종교와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죄의 문제들, 구원의 영역들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래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혜를 얻는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순장으로 섬기고 뭐 팀장으로 섬기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율법적으로 행동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도 그런 것들이 만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혹시나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에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왜곡된 신앙관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지는 않나요? 그 어긋난 관계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내 적으로 느껴지고 내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진 않나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예배 드리고 뭐 사역하고 근데 그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상관없이 사역하고 있다면 그거 너무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죽은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있는 척하는 좀비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이 시간 한번 대답 스스로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화목하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 청년들 보면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비교하고 그것들로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못난 내 모습을 보면서 미워하고 죽이고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집중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나인데 왜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지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아는 그런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나요? 그럼 한 번 더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사랑한 나를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혹시나 내 안에 나를 향한 불만족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나는 나를 정죄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느껴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진짜 관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자녀로서의 권리, 특권을 좀 누리세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분께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을수록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가장 추악한 죄인인 거 나보다 그분이 더 잘 아세요. 이 시간 피하고 도망가고 외면하지 말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립시다. 그분이 그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이 내가 하나님과의 자녀인 것을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다시 한 번 더 획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제는 아무 거리낌 없는 사이가 되기를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